영적 착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착시라고 하는 말은 시각적인 착각 현상인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착시 관련 그런 사진이나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건데요. 요거 앞면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옆면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오른쪽 앞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옆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조금 저런 현상이 이제 착시라고 하는 현상인 거죠. 착시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되면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복도가 있는데 가다가 길이 푹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는 그냥 평평한 겁니다. 평평한 건데 저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니까 거기 움푹 패가지고 저기 가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도 이런 착시가 일어나게 되면 오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오늘날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에서 잘못 판단한 결과 이 기쁨의 동산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동산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여기에서는 가시가 나고 엉겅퀴를 맺고 사람이 수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동산이었는데 아담과 하와 혹은 또 하나 등장하는 그런 뱀의 그런 착시로 말미암아 잘못 판단하고 기쁨의 동산을 도리어 상실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오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영적 착시 원인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혹은 우리도 오판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게 착시 현상인 거죠.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혜로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과하지 못한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다 상실하게 만드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더라 이 말은 아주 무슨 간신 같고 안 좋은 그런 의미로 보이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지혜롭다 그런 지혜롭고 신중하다 그런 얘기인데, 이 지혜롭고 신중한 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간교한 걸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지혜롭게 한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더 앞장섰다 그 얘기입니다. 유다서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들을 지으시고,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만들었다는 거 없는데 언제 만들었나? 첫째 날도 아니고 둘째 날도 아니고.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천지를 창조하시나 속에 다 포함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 특별히 천사들 능력을 줬는데
그러니까 자기 처소를 떠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심판받을 자가 된 것만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지혜를 가지되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를 항상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지혜는 마귀의 좋은 수단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도리어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그런 데 쓰이는 거죠. 저 역사적 상징 한 장인데요. 저거 5명의 사람, 보통 을사오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맨 오른쪽, 맨 저 끄트머리 있는 사람이 잘하는 이완용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농산부 장관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 그 나라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무능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으로 아마 시대의 흐름을 읽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대세는 이제 나라 팔아먹어야 된다. 대산이 끝났다. 조선의 희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좋은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한국을 이거 잡아먹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만큼 좋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대가로 저들이 받은 그러한 재산과 땅은 뭐 어마무시할 터인데 뭐 지금 시세로 한 몇백억이 된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저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그런 출세의 권세를 가지고 도리어 나라에 반대되는 짐에 서고 나니까 도리어 앞잡이가 되고 만 겁니다. 3장 4절에서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지혜로운 혹은 신중함이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따르지 않으니까 마귀의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수단. 여기서 보면 우리 가운데도 좀 똑똑하다, 뭐 많이 안다, 혹은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있고 더 하는 거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도리어 마귀의 앞잡이가 되기 쉽다는 거죠. 나는 아니라 그래도, 나는 지혜롭다라고 말해도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마치 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뱀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뱀이 겁나 싫습니다. 사진도 싫고 생각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일부러 사진도 안 꺼냈는데 정말 혐오스러운데. 근데 이 뱀은 귀가 없다 그래요. 귀가 없어가지고 귀가 없다 그러고 또 이 뱀들은 그냥 소리 없이 사삭 다니면 사사삭. 그리고 혀가 그 두 갈래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을 건드려서 잡아먹는다 그러죠. 이런 특징들을 빗대가지고 저희 귀가 없는 거죠. 듣지 못하는 거. 그래서 사람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아무튼 듣지 못하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마치 뱀 같은 자들이죠. 또 소리 없이 다닌다는 거는 조용조용 다닌다는 게 아니고 속이고 숨긴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옆에 와가지고 잡아먹으니까. 또 혀가 두 갈래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말에 능하는, 그래서 말은 잘하는데 행동에 따르지 않은 그런 경우이고, 또 살아있는 것들을 건드려가지고 생명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앞잡이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대대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그 수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면 그건 도리어 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선용하지 않으면 그걸로 뭐 하기 쉽다는 겁니까? 그걸로 도리어 방탕하기 쉽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일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방탕한 데 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이라고 하는 큰 풍부함이 도리어 그에게는 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다 해가 된다는 겁니다.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실과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곡해를 해놨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의 의미 속에 이런 들이 있는 거죠. 이 마치 이런 겁니다. 동화죠, 동화. 토끼 재판. 호랑이가 굴 속에 빠진 것을 살려달라고 던져두었더니 나중에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에덴의 기쁨의 동산을 창설해 놓으시고 거기서 각종 모든 실과를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는 더 그 은혜를 이제 망각한 지 오래되었고 더 내놓아라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 말았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좀 더 지혜를 주었더니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었더니 잘못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자들 되어서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를 악용하지 맙시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에 관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도망가 숨었죠. 스스로 작게 여기시는 그때에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왕 노릇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얼굴 속에는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 영광, 충성 이런 걸 찾아볼 수 없고 아주 심술을 놔주고 자기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저 왕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혹은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기고 충성 봉사하려는 그런 마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제 다들 저 왕노릇 하느라고 이제 저 심술난 표정 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저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면 저런 결과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에덴 기쁨의 동산 다 상실하는 겁니다. 더 극적인 예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경우. 삼손에게 큰 힘이 있었는데 들릴라에게 의해서 완전히 다 빼앗겼습니다.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더 남들보다 더 센 힘을 주었더니 그 가지고 힘자랑하고 다니고 이방 여인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고, 저런 게 상당히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신앙인들 아닙니까? 목사로 혹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 계시는데 우리 다들 열심히 주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힘자랑하려고 예전처럼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이상의 은혜를 상실하는 겁니다. 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눈을 빼고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큰 힘 줬더니 그거 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즐거워하던 것을 따라가던 그 눈이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썩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러한 자원들 주셨을 때 이거 자기 자신 위해서 써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선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여기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목마른 거예요. 아까 봤던 저 심술난 저 왕, 저 사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참 겸손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시간 지나면 다 저런 모습 갖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면 도리 해가 되고 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대화 중심에 놓지 않으면 사람의 지혜로운 말들이 멸망의 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 뱀과 하와의 대화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에 대해서 하와가 말하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아담은 지금 어디 없고 쏙 빠져 있고 이 뱀과 하와의 관계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뱀이 어떻게 말하냐? 이걸 뭐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상징을 상징으로 풀기도 하고, 뭐 우리는 문자적으로 볼 때는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신명기 보면, 성경에 보면 나귀가 말한 것도 있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입을 여니까 말한 거죠. 사탄이 입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말했다. 우리 이것을 뭐 못 믿을 것으로 여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고, 아니면 하다못해 아담에게 물어보든가 아담이 말을 하든가 그런 것도 없고, 이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철저히 배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제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냥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순종도 해야 되겠는데 우리 대화거리로만 생기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좀 빠져주기를 바라는, 요즘 유행하는 거로 말하면 예수님만 빼고, 우리가 무슨 일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말씀은 좋은데 그 예수님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 뭐 이런 거죠. 사실 어디 그 야외를 간다 그랬을 때 목사님 오면 불편하니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으잖아요. 있으면 괜히 불편하니까. 똑같은 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체로 여기지 못하고 주제거리로 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열심히 말도 많이 하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닌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요. 이런 지혜는 우리를 하여금 반드시 오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용하고 우리 대화 중심의 주체와 같이 여겨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오판하지 않고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오판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전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성장해서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죠. 순전하지 못한 마음이 우리를 하여금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 이것이 오판의 원인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왜곡했습니다. 먼저 이 3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 속에는 이런 거죠. 말 속에 뼈가 있다고 언중유골. 그 말하는 뉘앙스나 말하는 투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통 알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한 확신과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불신한 결과가 그들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든 것인데요.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여기 정령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3장 2절에서는 죽을까 하노라. 한 번 꺾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도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자세로 가면 말씀에 대한 태도는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는 물음표고 하나는 느낌표인데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은 물음표 찍는 거고 그럴까? 확신하는 자들은 그렇다. 느낌표 마침표 찍는 겁니다. 3장 2절에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도 말 그대로 의심하는 겁니다. 확실히 100% 믿지 않은 거죠. 이러한 자세로 나가다 보면 이 순전하지 못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고 은혜 다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 마치 사도행전 27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 27장 25절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판단, 바른 분별력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침표 혹은 느낌표 믿노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까 아니면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될까 이렇게 나가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영적 오판의 원인이 된 순전치 못한 마음이 되었고 또 이 하와의 말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권리 주장이 오판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이건 이제 권리로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절에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뭐뭐 또 이것도 그러니까 말 뉘앙스인 거죠. 이것도 말고 이것도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하의 말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물론 그가 말 속에 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겠지만 그 표현 속에 이것도 저것도 이런 하나의 제한을 단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으로 먹으라고 하신 그 은총은 벌써 온데간데 없고 뭐 동물도 이름 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왜 동산 중앙에 있는 까지도 눈에 들어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판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잘 하다가도 이제 우리가 무슨 일만 하게 되면 거기 한 마디가 붙고 두 마디가 붙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포장이 생기고 곡해가 생기고 자기 생각이 붙어가지고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작은 누룩이라도 주의할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작은 원망이라 그래도 작은 원망과 불평이라 그래도 저 조금
곰팡이 폈다고 해서 저거 떼어놓고 먹으실 분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와의 말 속에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아마 말하라 그랬으면 더 했을지 모릅니다. 이것도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원망이 늘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줬는데 이 좋은 걸 알지 못하면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게 넘어가면 그것이 온 덩이에 퍼진다. 작은 원망의 불씨가 보여도 우리 그것을 작은 것을 여기지 말고 우리는 크게 봐야 됩니다. 위험하다, 심각하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흠이 보인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형제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불가해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건 누룩인 줄 알고 재단을 하고 따라내서 우리 마음이 더 상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순전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을 품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은혜로 알지 못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판단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 더, 세 번째로 이 그들이 오판하게 된 이유, 또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사명 앞에서 침묵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아담의 이야기죠. 그럼 아담은 어디 있었는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나중에 아담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담 하면서 하나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강아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저 입마개를 했습니다. 입마개를 해놨으니까 무서움이 없죠. 뭐 짖지도 않을 것이고 뭐 물어뜯지도 않을 것이니까. 에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가 왕후가 되어가지고 자기 일을 보존하기 위해서 침묵한다 그러면, 내가 만일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침묵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망할 것이다. 아담은 이 하와가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동안 불순종에 대해서 동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 앞에서 침묵한 겁니다. 불순종에 대한 동조하는 것이 침묵인데요.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어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더러, 3장 4절에서도 너희가, 이 말인즉슨 이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에 있어서 아담이 멀리 일하러 나간 게 아니고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화를 다 들었고 따먹는 것도 봤고 그것을 말리지 않고 동조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악한 혹은 잘못된 것을 보고 거기에 침묵하는 거, 물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침묵이 나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은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아담은 성경에서 뭘 말했는가 하면 이거 하와의 죄라고 말하지 않았고 아담의 범죄라 그렇게 말했죠. 책임자가 아담이었으니까 아담이 나서서 그를 막고 혹은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불순종하는 일에 도리어 가만히 있다 보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담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그 역할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너희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리고 또 하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전해 주었어야 되는데 바른 지식을 아담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거 마치 토니바퀴가 물려있는 것 같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각자 위치에서 각각 잘 돌아가야 전체가 돌아가는데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입 빠진 토니바퀴처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게 안 돌아가죠. 이것이 사명 앞에서 침묵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내가 뭐 작은 나사라고 해서 덜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역할, 그 맡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마치 아담이 침묵하고 있다가 이 징벌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착각 현상이 본질을 호도하고 오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 지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사명 앞에 충성하여 오판하지 않고 바른 분별하며 바르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저희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